제가 좋아서 지금 마음이 좋아요. 오늘 설교 세게 해야 되는데 마음이 이렇게 좋으면 세게 못하는데 그래도 좋아요. 한 가지 부탁드릴 건,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 바뀐 거를 외우잖아요. 우리가 고백하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저기 앞에 화면에서 사도신경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날 울며 이를 갈미 없도록 외우시기 바랍니다. 조금 바뀌었다고 헷갈려가지고 계속 이제 보고 하니까 못 외우시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갑자기 화면이 사라질 날이 올 수 있어요.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집에서 5번만 정독해서 읽어보시고 눈 감고 3번만 외워보면 거의 외워요. 암기가 돼요. 70세 넘으신 분들은 2번씩만 거기서 더 하면 돼요. 아셨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가 지금 체질을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자, 우리가 5번째 설교입니다. 큰 대지 한번 읽어보시죠. 뭐죠? 제목 시작! 체질을 변화하라. 5번째입니다. 우리 교회가 체질 바꾸기를 해서 벌써 5번째 설교. 이걸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번째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중력을 가지라. 우리가 지금 체질을 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체질 변화하는 거 이유에 대해 설명했죠. 때가 되면, 알레르기 때가 그 철이 오면요, 꽃가루 날리고 하면 막 계속 그때 되면 똑같은 비염 증상, 똑같은 눈따가 오면 고생하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약을 탁 먹으면 어떻게 돼요? 증상이 완화가 돼요. 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같은 때 오면, 같은 계절이 또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또 나는 거예요. 고쳐지지 않고 완화만 시킨 거예요. 눌러놓고, 덮어놓고, 이렇게 그냥 못 나오게만 막은 거예요. 아픈데 안 아프도록 깨끗하게 건강하도록 바꾼 게 아니라 진통제만 나서 덮은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인들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다 다독여요. 자꾸. 어떻게 하게요? 완화만 시키는 거예요. 진통제만 자꾸 줘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때 똑같은 어려움이 오면 다 넘어져요. 우리 한숨깨 얘기가 아니라 제가 계속 설교 방송을 하잖아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려울 때가 오면 이게 목회를 잘못하는 거예요. 눌러놓고 완화만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체질을 바꾸고 싶다. 어떤 체질로 바꿔요? 그때가 와도 하나도 안 아프게, 그런 증상이 안 나타나게 건강한 체질로 바꾸는 거, 그거 하고 싶다고요. 이제는 알러지 때가 돼도 곰팡이가 나도 먼지가 나도 재채기 안 하는 그런 사람, 다시 완벽한 건강해진 사람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변화는 꿈꾸는 사람은요, 그래서 모든 노력을 쏟아 부어야 돼요. 그냥은 안 돼요. 내 삶의 모든 스케줄, 식단, 모든 훈련하는 것에 시간을 쏟아 부어야 된다고요.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은요, 예전에 내가 즐겼던 것, 좋아했던 것, 평상시 아무렇지 않게 내가 즐겼던 모든 습관들 놓아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유를 너무 좋아했는데 병원에 가봤더니 우유 알러지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좋아하는 거라도 놔야 된단 말이죠. 병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치즈 때문에 그런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치즈 놔야 된단 말이에요. 안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땅콩 때문에 그런다 그래요? 내가 하루에 땅콩 너무 좋아해서 한 봉지씩 먹었던 사람이라도 놔야 돼요. 내가 즐겨 했던 거, 좋아했던 거 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변화가 돼요. 제일 중요한 건 특별히요, 여러분이 어떤 훈련을 하려고 하면 자기 혼자 할 수도 있죠. 식생활 바꿀 수 있고 스케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혼자 해가지고 다이어트나 뭐 체질 바꾸고 운동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계획 짜서 꼭 이 시간에 운동하고 밥도 조절하고 해야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면 누가 세워지면 쉬울까요? 코치가.
코치가 딱 서가지고 거기 식단 짜주고 밥 짜주고 하면 쉽거든요. 그럼 누가 하는 대로만 하면 돼요? 코치가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렇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펼쳐진 이 훈련과 계획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즐겨하는 거, 즐겨했던 거, 내가 평상시에 좋아했던 거 놓으셔야 된다고요. 이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앞에서 지금 코치가 펼쳐놓고 있는 것, 여기에 집중하시라고요. 내가 잘하는 것보다 코치의 티칭에 집중해야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는 것보다 코치가 그 시간대에 딱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은 아침까지만 늦잠을 자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어요? 그거 가지고는 이제 식생활 개선이 안 돼요. 코치가 짜준 그 식단과 그 스케줄표대로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군대나 국가대표 훈련소인 태능선수촌에 들어간 선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평상시에 늦잠을 잤어요. 그렇죠? 내가 9시까지 늦잠을 자는 걸 즐겼단 말이에요. 근데 군대 가가지고 저 9시까지 자고 싶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군대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고문관. 약간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미련한 자라는 뜻이에요. 고문관이라고 그래요. 이런 고문관이 있나? 누구나가 6시에 일어나야 돼요. 훈련 코스예요. 그게 정해진 거라고요. 태능 선수촌에 가가지고 아침 6시면 다 일어나서 달리기 하는데 혼자 늦잠 자겠다고. 코치님, 저 깨우지 마세요. 저 맨날 9시까지 저는 늦잠 자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변화를 바라고 훈련을 바라고 새로운 영사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누리고 할 수 있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는 거짓말쟁이라고요. 왜 그런 말을 듣고 현역을 당하세요? 변화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했던 거 놓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즐겼던 거 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취했던 걸 놔야 변화가 와요. 어떻게 돼요? 좋은 코치를 데려가지고 그럼 내가 놓을 게 뭔지 짜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 짜드리잖아요. 오면 돼요. 왜 목사님 저 이것도 즐기고 이것도 즐기고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싱 선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합에 나가야 돼요. 근데 이 복싱 선수가 평상시에 이 박싱 선수가 말이죠. 평상시에 단 걸 그렇게 좋아해요. 사탕, 초콜릿. 근데 시합 때가 딱 됐어요. 복싱 선수들이 시합 나가면 뭐 해요? 그렇죠. 이 개체량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70kg짜리 이제 대회를 나가려면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한 64kg대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평상시에 64kg인 사람이 나가가지고 싸워가지고는 못 이겨요. 70kg인 사람과 60kg인 사람이 나가면 같이 훈련하고 거의 비슷한 실력이라면 거의 체급이 높은 사람이 이깁니다. 근육의 힘이나 파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평상시에는 70kg 몸을 만들어요. 그리고 훈련해요. 근데 시합 나갈 때는 6kg을 빼는 거예요. 체급을 쫙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체급을 줄였다가 개체량만 통과하고 나면 다시 살을 확 찌우죠. 그 기간 동안에 수액 맞고 해가지고 다시 통과해서 거의 70kg 때 맞춰 싸우는 겁니다. 이게 유리하거든요. 그럼 개체량을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평상시에 단 거 좋아해요. 사탕 좋아해요. 근데 시합 나갈 사람이 그 전날에 사탕과 초콜릿을 몽땅 먹어요. 왜 내가 즐기는 거를 못하게 하세요? 라고 몽땅 먹었어요. 그 사람 시합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나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 얘기하고 있나요?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받고 싶어 거룩한 종으로 되고 싶고 하나님 앞에 큰 쓰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즐겼던 건 내어놓으셔야 돼요. 저녁 시간에 TV 보는 거 즐기셨어요? 늦잠 자는 거 즐기셨어요? 새벽에? 놓으시라고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모든 시간까지 짜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거는 안 돼요.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요. 그래서 변화를 꿈꾸고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을 이루어 나가려면요, 하나님이 지금 앞에 펼쳐주신 여러분 앞에 보여주는 사역에, 훈련에 집중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여러분 앞에 주어진 사명이 주어진 이때에 그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어야 된다고요. 자, 첫 번째요. 여러분 앞에 사역에 주어지고 비전을 이루려고 할 때 첫 번째는요, 힘의 집중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전체에게 만약에 미션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단 한 명이라도 빠지지 않고 힘을 집중해 주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그 조정 경기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보트 레이싱이죠. 배 타고 빨리 노져서 경기하는 경기, 조정 경기라 그러죠. 뭐 혼자 하는 것도 있고 둘이 이렇게 한 손을 노 두 개를 젓고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많이 보신 게 이걸 거예요. 한 여러 명이 타가지고 노를 두 손으로 이렇게 세게 당겨서 이렇게 하는 조정 경기. 여러 명의 힘을 합쳐서 노져 나가는 거예요. 최대 인원이 8명입니다. 그런데 그 8명 인원 중에서 만약에 한 명이 지쳐가지고 힘을 내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한 명의 생각을 쉽게 생각한 거예요. 나 좀 쉬자. 나 좀 쉬자. 왜냐면 많으니까. 그러면 그 경기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이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쉬지는 않을게. 대신 내 힘을 조금 뺄게. 나는 조금 천천히 여유있게 저을게. 니네는 빨리 저. 니네가 두 번 절 때 나 한 번 젓는다. 자, 그러면 그 경기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사람이 노가 앞에서 올 때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데 자기 노가 앞으로 가는 순간 엉키는 거예요. 배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실패하는 거예요. 보세요. 한 명이 빠지는 게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니까요. 어느 교회가 잘못된 거는요, 지금 우리가 나만 빠지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는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훈련하겠다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는 빠질게요. 하지 마시라고요. 앞으로 훈련하잖아요. 자, 계속 지금 훈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참여하시라. 해가지고 제가 사역을 내고 비전을 내고 훈련을 내면 빠지지 말고 참여하셔서, 여러분이 빠지면 공동체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변화를 꿈꾸고 승리를 하게 되면 같은 마음으로 훈련에 참여하여서 모두가 똑같은 힘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체질을 바꾸고 교회 사역과 비전을 이루려면요, 공동체 전체 힘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에이, 나는 괜찮겠지. 나는 성도인데 무슨 집사가 하겠지. 권사님 있는데 뭐 나 같은 집사가 뭐 신앙이 있었어. 에이, 장로님이 하시겠지. 장로님이. 에이, 전사님 하시겠지. 뭐 젊은데. 에이, 목사님이 하시겠지. 그런 생각은요, 단지 내가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배가 향하는 그 배의 호흡이 어떻게 해요? 삐그덕대는 거예요. 더 이상 배가 나아가지 못하는 지경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한 명 빠지는 게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배가 나아간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땅을 점령할 때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셨어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여리고 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그때 기억을 더듬어서, 이 여리고 성에 점령한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몇 번 돌라고 하셨어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근데 6일 동안은 몇 번? 매일 하루에 한 번씩. 7일째는 몇 번? 예, 할렐루야. 감사해요. 하여간
여러분들은 저에게 진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제가 설교할 때마다 새롭게 제가 새로운 설교를 하게끔 만들으시는 은혜가, 그렇게 해야지 목사가 오래 살아남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일째는 7번, 총 몇 번이에요? 총 몇 번이에요? 13번.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여리고성을 도는 게, 하나님의 명령에 이 명령 도는 게 순종하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전쟁 상황이라니까요. 전쟁 상황에서 매일같이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첫째 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요. 그러면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야, 쟤네 지금 작전이야. 나가면 큰일 나. 매복해 있을 거야. 둘째 날도 돌아요. 속지 마, 속지 마. 셋째 날도 돌아요. 속지 마. 쟤네 저 있다니까? 근데 5번째, 6번째 계속 돼봐요. 얘네 봐라. 전쟁에서 똑같은 패턴으로 쭉 줄줄이 종대로 돌아요. 이 사람들이 대형을 짜고 진영을 짜서 돌아요? 아니에요. 제일 앞에 제사장 나팔 불고 그 앞에 줄줄 따라돈단 말이죠. 공격하면 딱 죽게 생겼어요. 거기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금 돈다 나팔 불잖아요. 야, 우리 지금 돈다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공격당하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 돌라고 말하는 거는요, 지금 니네 200만 민족 전체 목숨 걸으라는 얘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전략과 전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전쟁해가지고 지금 노하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가나안 동편 땅은 다 점령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요. 전략 전술을 통해서 이미 수많은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요단 이제 그 서편 땅을 먹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부터 너희가 도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전쟁에서 니네 갑자기 칼, 무기 다 넣고 공격당하면 당하는 대로 다 죽어, 이 얘기예요. 지금까지 승승장구였는데 이 성 점령할 때는 니네가 다 목숨 걸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하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을. 마지막 번에는 7번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바보 같은 전술이 어디 있었어요? 아니, 답답하죠.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200만 명의 사람이 이 작전에 다 수긍하겠냐고요. 여러분의 가족과 자식이 달린 문제인데 지금까지 잘 싸워서 이겨왔는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바보 같은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 작전에 여러분이 수긍을 하시겠냐고요. 지금까지 모세가 리더를 했을 때는 전쟁에 승리하고 왔는데, 아니 노익장이 했을 때는 전쟁에 승리하고 왔는데 말이죠. 모세가 했을 때는 반석에 치기만 하면 물이 나와가지고 부족한 게 없었는데 말이죠. 이 젊은 지도자로 새로 바뀌고 나니까 얘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목숨을 내걸으라고 그러잖아요. 이 젊은 바보 같은 놈이 지도자가 되고 나니까 백성들 전체를 사지로 다 내민단 말이죠. 자살하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죽자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응답이라고 받았다고 말이죠. 근데 200만 명이 여기에 대해서 불평이 없겠냐고요. 200만 명이. 최소한 참모진은 불평할 거 아니에요. 참모진은 한마디 할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작전 하실 겁니까?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을 리는 없고, 아무래도 당신이 잘못 들었을 겁니다. 아니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는 작전을 펼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절대 이 작전 하나님 준 거 아닙니다. 다시 기도해 보세요. 다시. 그리고 뒤에 나가서 뭐라고 그래요? 뒷담화를 하겠죠. 아이고, 모세 수족 만들던 것을 지도자로 세워놨더니 저것이 젊은 것이 뭘 안다고. 모세가 할 때는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말이죠. 진짜 이적과 능력만 보고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어느새부턴가 모르게 구름기둥 불기둥도 사라졌어요. 그렇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한다는 것이 젊은 것이 미친 작전을 하는데 우리를 다 사지로 몰아넣어서 죽이려고 그런다고. 이런 바보 같은 작전이 어디 있냐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안 받았을 텐데 더 받았다고 거짓말한다고. 200만 명 중에서 단 한 명도 그런 말 할 사람 없을 것 같으세요? 아이고,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제가 보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작전을 해도 그런 말 나올 텐데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전겨우 이제부터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단 한 명도 빠지지 마시고 또 밤에 또 같이 9시에 모여서 밤에 2시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었다고 해보세요. 아무 말도 안 할 것 같으세요? 저 목사님이 뉴욕을 몰라도 정말 모르네. 우리가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르고 저 젊은 목사가 갖고 정말 뉴욕을 정말 모르니까 에? 우리 일 하나도 못하고 저렇게 한다고 저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아니라고. 장로님 말 좀 해주세요. 저게 하나님 뜻이겠어요? 저 목사가 기도를 잘못해갖고 저런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도하자고 해도 그런다고요. 별로 공감은 안 하시는 눈치인데. 거룩한 기도하자고 해도 교인들 사이에 우리 교회가 많으니까 2,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그런 말 할 거라고요. 근데 200만 명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작전에 수긍하겠어요? 아니 승승장구 잘해갖고 작전 자체 이기면 되는데 지금 다 자살하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죽자고. 200만 명 중에 단 한 명도 아무 말도 안 하겠냐고요. 그런데 이 성을 돌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우리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뭐하지 말며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말을 외치라. 이 말도 안 되는 작전을 하는데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불평이 없겠습니까? 왜 생각이 없어요? 바보예요? 우리는 생각이 없어요? 그 백성들은 다 멍청이라 하려고 그러면 다 할 것 같아요? 왜 개인 생각이 없고 판단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목숨 걸고 바보 같은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 명이라도 냈다 그러면 그 공동체 전체가 실패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션에. 아니면 최소한 그 공동체를 사랑해서 지키시려고 한다면 그 소리는 한 사람이라도 치고 그 부정한 걸 제거하고 그 공동체를 지키려 하셨겠죠. 이스라엘 백성 대단했습니다. 200만 명이 어떠한 소리도 한 소리도 안 내고 일주일을 돌았어요. 목숨 건 거예요. 군대가 지키고 도는 게 아니라 일주일을 그렇게 도는 거예요. 나팔 불고 일주일을 그렇게 돌았어요. 마지막 13번째 도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우리는 차마 기대도 못했던 일이 갑자기 발생을.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어요? 누가 숨어서 대포를 빵 쐈어요? 아니라니까요. 이 교회가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누구는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내가 더 이상 나갈 길이 없어서 이 신문 문제 해결될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누구를 감동시켜요? 오바마를 감동시켜서. 제가 아침에 그 소식을 들었어요. 오바마를 감동시켜서 16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아이들에게 이제 신분 문제, 이제 일할 수 있는 자유 준다잖아요. 아, 누가 그럴 줄 알았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역을 할 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생각 판단 다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정한 것이 그 속에 섞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는 이 부정적인 소리를 없애야 됩니다. 이 얼마나 부정적인 소리를 없앨 수 있느냐에 따라서 목회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최소한 부정적인 말들이 없어야 돼요. 일을 하다가 잘못될 수는 있잖아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문제는 그걸로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부정적인 말들에 시험에 드는 겁니다. 이 부정적인 말이 우리 입에서 사라질 줄 믿습니다. 어려움은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숨 걸려면 어려움을 주시잖아요. 이걸로 망하는 경우는 없어요. 문제는 뭘로 망해요? 부정말로 망한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 가장 어디서 조심하셔야 되냐면 은혜의 집. 은혜의 집은 말을 많이 하면 돼요.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라고 장을 열어놨으니까.
근데 제가 수요일마다 우리 은혜집 리더들 모여서 요구하는 첫 번째 준칙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 은혜집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 얘기합니다. 은혜집을 통하면 마다 보면 속에 있는 그 안 좋은 감정들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감정, 개인에 대한 감정,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막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개인과 공동체가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준칙, 제가 리더들에게 몇 번 얘기하잖아요. 지혜롭게 절대 그 말이 나오지 않게 빨리 화제를 바꾸시고 첫 번째 경고를 한번 하세요. 경고를 해도 안 보면 두 번째 경고를 하세요. 세 번째 안 하면 직설적으로 말하세요. 이제 더 이상 그 얘기하지 마시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며 내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건지셨으며 이 얘기를 해야지 나도 은혜 받고 저 사람도 은혜 받지. 내가 어떻게 시험 들었으며 그래서 어떻게 저주를 했으며 저것을 어떻게 내가 잡아먹을까 고민하고 있다. 그런 얘기 해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도 죽고 저 사람도 죽는데 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라도 부정적인 말 자기 부서에서 나오는 거 다 막으셔야 돼요. 리더들은. 교육부 막으셔야 된다고요. 찬양대 막으셔야 된다고요. 주방 막으셔야 된다고요. 봉사팀 막으셔야 된다고요. 찬양팀 막으셔야 된다고요. 교회 안에는 거룩하고 잘한다 칭찬해주는 말만 나는 데예요. 한마디라도 그 쓴뿌리가 나면 어떻게 돼요? 배가 선다니까요. 모두가 죽는 거예요. 왜 보고 있어요? 왜? 물론 좋게 하셔야 돼요. 거기서 싸우면 터져요. 폭발해버려요. 배가 침몰해요. 그러면 안 돼요. 좋게 지혜롭게 화제를 전환하고 그만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순종, 잠잠하라는 순종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일으키셨다니까요. 이거 별로 안 감동하시네.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으면 이런 거. 아니 성벽이 가만히 있는데 무너졌다니까요. 이중 성벽이.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그냥 들어간 거예요. 성공하고 싶습니까? 힘을 모아야 돼요. 집중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여러분을 쓰러뜨리진 않아요. 문제 뒤에 일어나는 쓴뿌리, 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부정한 생각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거 잠잠하게, 그거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힘을 모아야 돼요. 근데 힘을 모아야 되는데 어떤 것에 힘을 모아야 될까요? 교회 안에 사역이 많잖아요. 찬양, 봉사, 가르침, 나눔, 뭐 수많은 일이 있어요. 도대체 어디에다가 우리 힘을 모아서 쏟아야 될까요? 어디에다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찬양대도 한번 여쭤봐야 돼. 교회에서 어떤 사역에 힘을 다 쏟는 게 가장 좋은 걸까요? 어느 부서에다? 찬양대죠. 주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어느 부서에다 힘을 쏟는 게 제일 좋을까요? 주방이죠. 왜냐하면 주방이 잘 돼야 다 잘 먹고 잘 사니까. 그죠? 찬양팀이요. 교회에서 어느 부서에 힘을 쏟아야지 교회가 부흥할까요? 찬양팀입니다. 그래야 이게 교인들이 다 잘 올 수 있거든요. 친교부 한번 여쭙겠습니다. 교회에서 어느 부서에 힘을 쏟아야 잘 될까요? 친교부죠. 친교가 잘 돼야 화합이 되니까. 어느 부서에 대체 힘을 써야지 교회가 잘 될까요? 다 잘 돼야 되죠. 잘 돼야 되지만 정답은요. 지금 교회가 시작하고 준비하는 이 사역입니다. 지금 하나님 보여주신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은 사역, 수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그 안에 예배도 있고 나름도 있고 재판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힘 쏟아가는 사역은 뭐예요? 지금 당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역. 여기에 힘을 쏟으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부서 사역은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아니죠. 다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가 힘을 쏟아야 될 사역은 지금 이 사역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부서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사역에 힘을 쏟는 겁니다. 교회 전체가 진행하는 사역에 다 쏟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다 가려고 할 때 나 혼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능력이 분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자고 하면, 제가 전도하자고 하면 다 모아야 돼요. 어떤 부서라도 똑같이 전도의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자고 하면 전도팀들도 다 찬양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제가 커맨스데이 한다. 그럼 제가 차는데 부탁할 거 아니에요. 이번 주에는 반드시 사람을 다 데려와야 되니까 한두 명 빠지더라도 차는데 봐주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봐줘야 되는. 어디에 힘을 쏟아야 되니까? 거기에 쏟아야 되니까. 근데 절대 안 됩니다 하고 자기 부서 이기주의로 강하면. 제가 주방팀에다가 주방팀 이번 주 한두 명 빠지더라도 꼭 그 사람들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커맨스데이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주방팀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날은 다 봐줘야 된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이때는 우리가 얼마나 사람 부족한데 안 돼요. 해버리면 일이 망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포커스를 잘 두셔야 돼요. 집중을 해야 되면 어디다 해야 되는가? 교회가 나갈 뻔 어딘가를 살피셔야 된다고요. 거기에다 모아주지 않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교회 힘을 분산시키는 요인이요. 이때 못 맞추고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찬양하려고 하면 찬양해야 되고요.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해야 되고,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다 해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이때를 못 맞춰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교회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요.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자 그러면 자기 혼자 사역하러 간다. 아니 은혜집 모이라 그러는데 그때 기도하러 간다 그러고, 커맨스데이 때 전도하자 그랬더니 그때 찬양 연습한다고. 이게 다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다 사역하는 거죠. 근데 교회에 힘 빼는 거라. 이 집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집중. 이 사탄이 교묘하게 장난을 치는데 지혜가 없어가지고 집중. 그러니까 아무리 일을 해도 힘이 안 나요. 동력이 안 받쳐지니까. 근데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나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힘 빼는 거예요. 교묘하게. 아니 눈치를 줘야 된다니. 눈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눈치 지수가 있죠. SQ. 실제 SQ가 있어요. 사회지수라고. EQ 있잖아요. 감성지수. 이런 게 있어요. SQ가 사회지수예요. IQ, EQ, SQ 이런 거 알잖아요. SQ가 사회지수예요. 그러니까 이 눈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집중력을 분산시키니까 교회를 망치고 있는데 이 눈치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를 망치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이게 큰일이죠. 제가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긴장들을 하시네. 여러분이 그럴까봐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얘기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 지금 막 한 분 빼고 다 찔리셨네. 그러니까 뭐냐면 때에 맞춰서 할 때 해야 된다고요. 보세요. 잘 때 옆에서 누군가가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있어요. 어디 수련회 갔는데. 기도하고 싶은 건 누가 몰라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작게 기도해야죠. 그냥 막 옆에 다 자는데 혼자 통성으로 기도해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 기도하는 게 잘못입니까? 누가 기도하는 게 잘못이래요.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겠어요? 분위기 깨는 사람들이에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하자고 그러면 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분위기 잘 못 타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머리가 나빠서 미련한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교회 분위기 깨고 있는데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미련한 자들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조정 경기 살펴봤지만 다 노를 저을 때 똑같은 타이밍에 이거를 당겨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혼자 1초 늦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1초 늦는 것 같고 뭘 문제를 삼으세요? 이럴 거예요? 1초 늦으면 내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노를 다 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일을 못하게 하는 거라고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근데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할수록 다른 사람이 더 죽겠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죽을 힘을 안 하고 그냥 세우고 쉬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근데 죽을 힘을 다해서 1초를 늦게 하니까 다른 사람 옆에서 계속 죽겠는 거예요.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타이밍을 못 맞추는 거예요. 제가 뭐 하자 그러면 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페인트 작업 하잖아요. 페인트 작업 합시다. 근데 그때 모여가지고 기도하겠다고. 아이고, 이 교회를 힘을 자꾸 분산시키는 거예요. 페인트 칠하자 그러면 다 모여야 돼요. 은혜집 모임 가야 되는데 누가 모릅니까? 나도 은혜집 사람인데. 페인트 집 하고 은혜집을 늦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집중을.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집중. 그래야 교회 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한마디 합니다. 이런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잠언 17장 12절 한번 볼까요? 잠언 17장 12절입니다. 17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이 미련한 자가 얼마나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줄 아세요? 힘을 다해가지고 앞뒤로. 차라리 누가 더 낫다고요? 새끼를 빼앗긴 암곰. 얼마나 사납겠어요. 목숨 걸고 덤벼서 사람들 상처 주지 않겠어요? 차라리 암곰을 만나라.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한 말이에요. 차라리 그런 암컴을 만나라. 미련한 자를 만나면 그것보다 더 큰 손해를 보느니라. 제가 목회를 할 때 이 마음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미련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차라리 제가 목회를 하다가 새끼 빼앗긴 암컴을 만나고 말지.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공동체와 교회에 얼마나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함께 일하자 그럴 때는 함께 일하셔야 돼요. 모래기철에 다 밥 먹고 있는데 혼자 가서 일한다고 못 씹고 있어요. 다 못 씹고 있는데 그때 새참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요, 뒷사람이 갖고 다 뭐 다시 뽑아서 다시 심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누가 줄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혼자 막 심는 거예요. 그런 사람 거를 가가지고 다시 해야 돼요. 일을 안 하니만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때에 맞는 것,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때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남편이 이틀 날 새고 왔는데 옆에서 사랑해 사랑해 잠자는데 계속 해보세요. 욕 나와요. 사랑의 말로 안 들린다고요. 새벽에 다 자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고 막 돌아다녀 보세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니까요. 오늘 잠언 27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뭐라고요?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미련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하자 그러면 집중하셔야 돼. 때에 맞는 사역. 하나님께서 하자 그러면 해요, 그냥. 사역을 할 땐 그래서 집중이 중요해요. 한 곳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 한 곳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 곳이 아닙니다. 그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 곳이 아니라 모두가 인정하는 한 곳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리더가 많으면 물에 있던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에 있는 배를 보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리더가 많다는 얘기는 이게 보는 눈이 많다는 얘기예요. 물에 있어야 될 배가 어디에 가끔 가요? 산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조정경기 말씀드렸지만 조정경기 할 때 아까 최대인은 8이라고 했죠. 노 젓는 사람이 8이고 사실은요 가끔 가다 보면 노 안 젓고 노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총 9명이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한 명을 뭐라 그러냐면 콕스라고 그럽니다. 콕스. 이 콕스는 키잡이에요. 키잡이. 키를 잡고 배를 조종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논단 말이죠.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열심히 졌는데 논단 말이죠. 콕스가 있는 쪽과 없는 쪽 누가 이길까요? 있는 쪽이 이겨요. 콕스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배 전체를 지휘하는 사람이에요. 호흡이 8명이 타니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호흡 맞춰주는 사람이에요. 하나, 둘, 여기에 맞춰서 이 사람 소리에 맞춰서 젓는 겁니다. 아니면 격려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 누구 지금 좀 늦어. 지금 뭐가 좀 늦어지고 있다고. 이런 말 해주는 사람이라고요. 지금 타이밍 세게 주면 안 되지. 지금 이 타이밍 천천히야, 천천히. 지금 땡겨! 막! 이제 마지막 와서 스포트 한 번 더 땡겨! 이거 해주는 사람이 콕스라고요. 이 사람들이 어디를 봐야 돼요? 누구를 봐야 돼요? 콕스를 봐야 돼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조정경기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조정경기가 앞으로 가는 경기일까요? 뒤로 가는 경기일까요? 뒤로 가는 경기. 노를 이렇게 저으니까 내 등 쪽으로 지금 배가 나가는 거예요. 노를 저을 때. 노 젓는 사람이 뒤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노를 젓는 사람은 정작 못 봐요.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콕스. 콕스 딱 한 명만 보고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8명이 다 누굴 봐야 돼요? 콕스. 콕스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고 자꾸 좌우를 쳐다보거나 뒤를 보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배가 가끔 산에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가끔 배가 산에가 있어요. 누구만 봐야 돼요? 콕스만 보고 콕스의 음성만 듣고 가는 거예요. 보는 건 누가 보는 거예요? 콕스가 보는 거예요. 아, 지금 잘 가고 있어. 잘 가고. 자, 좋아요. 방향 좋아요.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만 봐야 된다고요? 지도자 한 명만. 제가 좋은 콕스가 되겠습니다. 콕 찍어드리겠습니다. 저만 보시고 따라오시라고. 뭐하면 제가 아싸 아싸 하면 제 호흡에 맞춰서 땡기시면 돼요. 있는 힘껏. 아, 좀 저기 좀 늦어요 하면은 거기 땡기시라고요. 여기 지금 너무 빨라요 하면 천천히 늦추시라고요. 늦추시라고요. 흥분하니까 막 사투리 나오고. 좌우 뒤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들리는 음성에만 맞춰서 노를 지어요. 다른 생각할 틈도 없어요. 오직 우리 앞에 소리지는 음성에, 들리는 음성에만 신경 다 쏟아야 돼요. 그 순간에 어느 순간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을 한 방향으로 모으기를 바랍니다. 출발 신호가 나면요, 지도자만 보세요. 다른 데 보면 안 돼요. 옆에도 보면 안 돼요. 그 다음부터 지도자의 소리에 맞춰서 힘차게 노를 저으셔야 돼요. 좌우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럼 그 집중된 힘의 합이 결국 여러분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체질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승리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변하게 하여